오늘은 620페이지 48번 경문 할 차례죠. 읽어볼게요. 이거 한번 했지만 또 1호까지 유리의 청정 48번 경문입니다. 또 모든 보살이 부처님께서 제정한 유리의 일체 배울 것을 명료하게 잘 알고 범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명료하게 잘 알며 항상 계를 갖추고 계를 견고하게 갖고 항상 계를 지으며 항상 계를 굴리면서 모두 있는 바 배울 것을 받아 배우는 이것을 7가지 계의 청정한 모양이라 이름한다. 위에 다니는 2가지 밑에는 5가지 총회가 7가지입니다. 자, 거기 이제 그 유리라고 하는 거는요. 특히 이게 이제 그 계율 할 때 성격이 조금 달라요, 사실은요. 계하고 율하고 이거는 이제 시라라고 하고 이거는 비나야라고 비나야. 시라 비나야 좀 다른 게 있어요. 이거는 이 자율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계락하는 거는. 비나야는 타율적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걸 붙여서 계율인데 이 성가는 수행 공동체거든요. 수행 공동체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어울려 살기 때문에 계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활상에서 여러 가지 성녀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런 게 지침서라고 봐야겠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계율이 많아요. 근데 공동체를 형성하지 않는 곳에는 계율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계만 있으면 돼. 계. 자기가 지킬 계. 그렇지만은 공동체가 형성됐을 때는 율이 필요해요. 그래서 율에는 근신 처분한다든지 또는 그래 근신 처분도 당해요. 잘못하면 또는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기에 이제 원칙 소를 한번 보죠. 1번 제2의 지계의 7가지 모양을 판별하는 것이다. 먼저 해석하고 다음에 결론 짓는다. 7가지 모양을 해석하면 그 2부로 나뉜다. 먼저 2가지 모양을 능히 잘 아는 것을 밝히고 다음에 5가지 모양이 있어서 받아치는 것을 바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전자이다. 첫째, 유리계 중에 모든 계율을 능히 잘 아는 것이므로 그런 것 상속 헷갈경에서 모든 유리계를 잘 지어낸다. 그 말한다. 둘째는 범하는 바를 벗어남을 능히 잘 아는 것이니 그 죄에서 벗어나는 참회법이다. 그런 것 상속 헷갈경에서 허물에서 잘 벗어난다. 그 말하고 신밀 헷갈경에서는 모든 허물을 예는 법이다. 그 말한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배우는 것하고요. 범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범하는 것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참회를 하게 된다. 그래 그 공동체 수행 공동체에는 꼭 포살이 있습니다. 우포사타라는 말을 쓰는데 이 우포사타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작법 참회입니다. 작법 법을 지어서 참회하는 것. 의식을 거행해서 참회하는 법이에요. 작법 참회라는 거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 보론마다 포사를 하는 거예요. 가장 빨리 끝나는 곳이 제가 남방에 있을 때. 남방에서는 포사를 하게 되면 말하면 30분이면 끝나요. 어떻게 하는 건 전부 다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자, 그 전에 포사를 하기 전에 모여가지고 둘이 이제 2사람이나 3사람이나 이렇게 쪼그리 앉아가지고 합장한 채로 참회부터 해요. 참회. 네. 보름 동안 저는 잘못을 또 며칠 전에 잘못했던 거, 또 몇 시간 전에 잘못했던 거, 이제 저 주고받고 하면서 참여를 해요. 그 다음 이제 포사에 들어갑니다. 포사 들어가면 한 스님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목을 쫙 여는 거예요. 그래서 250개 계목을 쫙 전부 다 여는 거죠. 여는데 뭐 청산유수 물과 흘러가지고 쫙 흐르죠. 시간 제법 한 30분.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와서 딱 큰 스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일주일 아니 보름 동안 생활하는 것에 대해 쭉 이야기가 잘못된 점을 얘기하고 이래서 그 고쳐할 점을 얘기하고 쭉 얘기가 끝나는 거죠. 이 간단하고 제일 긴 곳이 어딘가 하면 달람살라. 달람살라 포살하는 거 보니까 2시간 하는 것 같아. 2시간 참여를 해보니까 그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참여하는 사람, 잘못한 사람 직접 나와가지고 모든 대중 앞에서 참여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형식인지 정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 나오시고 전부 대중들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한 2시간. 그 우리나라 포살은 얼마 정도 걸리냐? 한 1시간 정도. 그래서 제가 그 법망경 보살계 포살은 해보니까 시간이 한 40분 정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대중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거는 작법 참여를 해가지고, 경전에 의하면 처음 모르는 사람들, 처음 출가한 사람들은 계율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살을 합니다. 그리고 하합을 하기 위해서 보살을 합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살을 함부로 해서 이제 법이 오래 묵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저희 경전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그 경전 이름은 구몬대 옷을 못 걷는 경인데, 부처님께 인멸하시고 난 뒤에 한 3개월 좀 지났을 때예요. 그 마가다국의 제상 우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 순시를 하다 보니까 안난존자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안난존자를 보니까 누가 이 얘기를 하면서 또 길을 가니까 쫓아간 거죠. 자기가 묻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농부집에가 또 농부가 이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따라잡아서 자기도 그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이 우세라는 그 재상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 입적을 하셨으면 상가가 무너졌어야 건데 아직 이 성가가 견지하고 있다. 이거 참으로 이상하다 했죠. 그래서 지금 혹시 부처님께서 입적하실 때 지도자를 지목해서 그 스승을 모시고 이 성가가 유지가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그러면은 누가 대중들이 그 지도자를 뽑아서 그 지도자를 의지하기 함으로 해서 이 성가가 유지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큰 스승이 있자면 힘 있는 스승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기 때문에 이 성가가 유지됩니까? 아닙니다. 참으로 이상하다. 국가는 왕이 있음으로써 그 밑에 신하가 있고 그 밑에 군사들 백성이 있어. 이렇게 차게 갖춰져서 이 국가가 운영되는데 어째 성가는 그런 것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누구 의지하는 스승도 없고 어떻게 성가가 유지되느냐. 참 불가사의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의지하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안난존자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니까 안난존자, 우리는 보름마다 포사를 합니다. 법이 청정, 이 계율이 청정한 스승을 모시고 법사에 올라가서 계를 낭송을 하고 그때 제지언니는 참여를 하고 처음 배우는 갓 출가한 자는 계율을 배우고 그래서 이 계율로서 서로가 화합을 하면서 이렇게 이 법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가가 유지되는 것은 계율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걸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계율이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한 10가지 뜻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불법이 정법이 오래도록 이 세상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계율을 제정한다.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중들 이 성가의 그 출가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본뇌를 제어하기 위해서, 화합을 하기 위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쭉 하다 끝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성녀들이 계율을 제대로 안 지키면 불법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성녀가 부패했을 때, 중국에도 보면 성녀들이 부패했을 때는 불법에 시하고, 반대로 늘 그 포사를 하고 계율 때 법회를 많이 열고 했을 때는, 성녀 부패하지 않았을 때는 불법이 융성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성녀들 계율을 잘 안 지키거든요. 굉장히 우려하고, 노스님, 큰 스님들도 다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불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같이 동조를 합니다. 같이 술 마시고 고기 먹고 동조를 합니다. 해자하고 하면은 아이고 저희들은 모시겠습니까? 막 고기를 사먹이고, 고기 먹어도 술 마셔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대놓고 어떤 수자나 아예 전화를 해가지고 고기를 사내라고 하는 그런 질을 누가 드렸는데, 주지 않는 걸 받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근데 그런 걸 절대로 동조하면 안 되고, 술 뭐 먹고 고기 먹고 뭐 이러는 거 보면은 제일 먼저 문제 제기해야 될 사람은 제가자들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아십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성녀들을 잘 못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이러면 바로 부처님한테 가서 일로 바쳤어요. 그러면 그 성녀를 불러가 확인해보고 사실을 맞다 싶으면 계획을 제정. 그냥 수험작제 범할 때마다 계획을 하는 제정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자들이 또 제가의 계율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의 계율을 잘 지켜야만 출가자의 계율에 대해서 잘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이게 사부 대중이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가는 제가자들이 없으면, 제가 신자들이 없으면 성가는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식주가 전부 제가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럴 때는 여러분 당당하게 스님들이 요구를 해야 돼. 계율을 청정히 지키셔야 된다. 이거는 해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보살계 포살 같은 것도 저기 보름마다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고, 그래도 보름마다 하면 좋죠. 포살을 꼭 해야 돼요. 제가자와 출가자들 모여가지고 이 대선계율 포살을 함으로 해서 부처님 법을 오래 머물 수 있고, 지금같이 이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는 가장 필요해. 가장 윤리적인 문제 된 게 뭔지 아시죠? 자살 같은 거. 굉장히 윤리적인 거. 자살을 해서는 안 될 거 자살을 하는 거. 한 사람이 죽으면은, 유명한 사람 죽으면 2,000명 이상이 같이 죽는다는 거. 2년 사이에. 엄청난 숫자인데, 그것도 윤리적인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보면은 뭐 도둑질하는 사람 너무 많고, 그런 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도 그런 일이 뭐 사람을 밀어가지고 죽게 한다. 전체에 이런 거. 이 충격이 있다. 또 총기 난사 사건. 또 오바마 대통령이 총기 문제 규제에 나섰더구만. 그러니까 총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난리치고. 그놈은 나라는 총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는, 이런 거는 이제 작법 참여가 참 좋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제정한 이 제가보살이라든가 출가보살 꼭 하면은 가정도 좋아지고 사회도 밝아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 도덕성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 정치하는 사람도 도덕이 기본이고, 경제하는 사람도 도덕이 기본이고, 교육도 도덕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이제 보면 범하는 것에 벗어나는 것을 명료하게 알냐 하는 거는 참여하는 작법 참여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대성의 수행은 반드시 처음에 참여부터 합니다. 참여. 원각경이도 그렇고 능가경이도 능경이도 그 얘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
참치를 참여를 하든지 참여를 하고 수행을 해요. 이게 특징이지. 대성불교 수행을.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모르지만 선방에는 아침 저녁으로 꼭 108개 참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수행 시작합니다. 얘기하죠. 자, 원축서 2번 보십시오. 이것은 뒷부분에 5가지 모양이 받아지는 것을 가리게 나타낸다. 5가지 모양이야. 첫째, 항상 계율을 갖추고, 둘째는 계율을 견고하게 하며, 셋째는 항상 계율을 지으며, 넷째는 항상 계율을 굴리고, 다섯째는 일체의 계율을 받아 배운다. 이 뒷부분의 5가지 모양은 유가사지는 62권에서 순서대로 해석한 것 같다. 그러므로 논수에 다음같이 말한다. 어떻게 항상 계율을 같이 기는가? 이른바 모든 계율을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계율을 견고하게 하는가? 이른바 모든 계율을 훼손하거나 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가사지론 42권에서 견고한 계율이라는 일체 이익, 공경, 다른 논의, 근본 번뇌, 수번뇌가 능히 조복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능히 빼앗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견고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익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른 논의에도 흔들리지 않고 논의한다 하는 것은 이치를 가지고 막 논의하며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근본 번뇌, 수번뇌가 조복하지 못하게 하는 걸 견고한 계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 훼손되면 안 되는데, 현대 학자들은 계율은 훼손되는 것은 가장 그 힘이 생긴 권력이랍니다. 권력에 의해서 계율이 훼손됩니다. 권력에 의해서. 그런 걸 이제 실험까지를 해보는데, 권위라든지 권력에 굴복당하는 게 많대요. 근데 심리학과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한 사람을 방에 넣어놓고, 문제를 주고,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여기서, 버튼 눌러가지고, 전기 고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씩 틀릴 때마다. 근데 이제 학생들 중 한 사람만, 이건 윤리지가 문제에 있어서 난 못하겠다.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했는데, 왜 나머지는 다 했느냐, 이죠. 문제를 맞추면 괜찮아. 못 맞출 때마다 전기 고문하는 거죠. 버튼을 눌러가지고. 딱 버티고 선 사람, 교수가 딱 버티고 서가지고 지시하니까 학생들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이죠. 교수라 하는 권위에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학생은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폭력이다,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서사 교수님 지시하더라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한 사람은 반발은 못했지만 나머지는 했다는 거죠. 실험에 의해서. 근데 알고 보니 지금 다 배우들이다. 배우들이고, 그러니까 이 교수라 하는 권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런 도덕 훼손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권력, 권위, 이것이 도덕을 훼손하는데 아주 대단하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기엔 견고한 계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항상 계율을 짓는가? 계율이 돼야 철저히 익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항상 계율을 굴리는가? 철저히 익히고서 다시 돌이켜 청정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계율의 곳곳을 받아 배우는가? 모든 것을 따라 배우는 것을 갖추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것은 말이죠. 이 계율을 따라 배우는 건 어떤가 하면은, 아랫사람이 이 사람을 따라 배우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그래서 어른 스님이나 선배 스님들이 계율을 잘 지키면 그 밑에 사람 따라 배우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작법 참회를 통해서 계율을 배우는 겁니다. 계율은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기후에 대한 말은 끝났고 7가지 인력의 청정이 됐어. 예, 동성교사 이야기는 여기 나올란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잔소리 하는 것에 대해서 욱하는 걸 참았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7가지 인력의 청정이 됐어. 만약 모든 보살들 자신이 소유한 업과 과의 이속에 대해 의지와 믿음을 깊이 낸다면 존재하는 일체에 이롭지 못한 일들이 현재 앞에 나타날 때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야, 이건 뭔가 뭐 자신이 소유한 업은 원인이고 과는 결과죠. 그걸 이제 이숙이라고 합니다. 이숙이라 하는 거는 이 가부를 얘기합니다. 달리 익었다 하는 거죠. 원인에서 결과를 익은 걸 달리 익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믿음을 낸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랬을 때 자기 이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가지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일어났을 때는 이 인과를 잘 생각하면 분노를 참게 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하는 말을 쓴 겁니다. 또한 반대하여 욕하지 않고, 성내거나 때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희롱하지도 않고, 각가지 이롭지 못한 일로서 상대에게 반대하여 해를 끼치지 않고. 자, 총 일이 7가지인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인과에 대한 이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인과에 대한 이치를 알면은 반드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결과가 온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참을 수밖에 없어요. 참는 것이죠. 네. 그래서 원칙서 1번 한번 봅시다. 이하는 제3 인욕의 7가지 모양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에 두 번이더 먼저 해석하고 다음에 결론 내는다. 해석은 7가지 모양을 말한다. 이것은 7가지 모양 중에서 첫 번째 모양이다. 이른바 모든 보살의 인과법을 깊이 믿고 자신의 업으로 인하여 거슬러는 경계가 있게 된 것을 보고 알고 분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여기서 업을 믿는 것은 곧 인욕의 원인이고 이롭지 못한 것은 인욕의 경계이다. 분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곧 인욕 자체이다. 그렇죠? 분한 생각을 안 일으키는 게 인욕의 자체랍니다. 이 세 가지 인연을 인하여, 이 세 가지 인연이라는 것은 아시죠? 이게 인욕의 원인, 인욕의 경계, 인욕 자체. 인이라의 첫 번째 모양을 나타낸다. 또한 유가사지론 제42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보살은 다른 이의 원한이나 해침으로부터 생겨난 각각의 고통이 바로 앞에 있을 때마다 다음과 같이 닦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내 자신의 업의 허물일 뿐이다. 내가 이전 세상의 스스로 지은 가까이 청정하지 못한 업으로 인하여 지금 이런 갖가지 고통스러운 가보를 받는 것이다. 만일 참지 못하면 다시 오는 세상에 큰 고통이 원인이 될 것이다. 자시의 말하면 그 논소가 같다. 자, 이거는요 부부싸움 하는데 딱 맞는 얘기예요. 부부싸움 하면은 딱 당하는 일이 생기면 전생에 내가 다 지은 업 보니까 받아야지. 내가 이걸 참지 않고 또 싸우면 다음에 또 이제 이게 되풀이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요 내용 그런 겁니다. 다시 오는 세상에 큰 고통이 원인이 될 것이다. 그래 참아야 되겠다. 네? 참아야 돼요. 동문교사 아시죠? 참아야 돼요. 잔소리가 많아요. 노승민가 얘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부모하고 살지 않고 거의 이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같이 사는 거예요. 부집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지. 손자는 밖에 나가서 굉장히 착해요. 사람 좋고. 근데 꼭 이 집에 들어오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못 살게 부릴 거예요. 돈을 함부로 달라고 하면 욕을 하고 막 빼앗다시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는 전혀 그러지 않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 참다 못해서 이제 노스님한테 상담을 요청했더니만 노스님이 하는 얘기가 손자 당신들이 부렸던 망아진다. 당나귀라고. 노새란 당나귀란 말. 늘 당나귀를 부리고 이랬기 때문에 죽어서 빚 갚으러 온 것이다.
그래서 당신 부부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과를 알면 참을 줄 아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또 되풀이 됩니다. 참는다는 말이 이제 그런 얘기죠. 하기 때문에 이 인욕도 인과 이치를 잘 알고 참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또 원칙소 2번 보십시오. 두 번째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든 못하는 두 가지 공을 깊이 통달하 욕설을 하거나 욕설을 당하지 않는다. 또한 인욕을 속히 성취하고자 하므로 능히 인욕을 행한다. 반대로 보복하지 않는다. 반대로 보복하면 큰 이익을 얻는다. 자, 두 가지 공을 깊이 통달한다는 게 뭐 잘 아시죠? 아궁복공을 얘기합니다. 네, 인욕하는 데에 첫 번째는 인과죠. 인과법을 믿는 사이죠. 인과법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궁복공을 통달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욕하는 그 이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인과법을 잘 알면 참고, 아궁복공을 통달했다면 보복할 이유도 없죠. 네, 얘기하자. 욕설하고 욕설 당하지도 않고, 네. 아궁은 뭔가 하면요. 잘 알다시피, 남이 나를 막 비난하고 욕을 하더라도, 어떻게, 비난받을 자아도 없다 하는 거. 보복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복공, 그 사람의 본질이 비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할 대상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공. 그냥 아궁 복공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청년 도론에도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화가 났다 그러면 화날 대상이 정말 있는가 찾아보라. 몸의 구성 요소에 허구 요소가 화를 내듬냐, 그죠? 그러니까 이게 화낼 대상인가, 물, 불, 바람, 보공 요소에도 이게 내가 화낼 대상인가, 수상행식, 정신작용에도 내 화낼 대상이 맞느냐 살펴보라. 화낼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러면 이제 복공이 되겠죠.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육아사절은 제30권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이 가운데 욕설을 하거나 욕설을 당하거나 승을 내거나 승림을 당하거나 희롱하거나 희롱을 당하거나 때리거나 때림을 당하는 일이 전혀 없다. 오직 음성만 있고 오직 명칭만 있을 뿐이다. 또한 나의 몸이 태어나는 바에 따라 이름을 일으키고 물질이 걸치고 무언가 내가 요소로 만드는 바가 된다. 문고 따라서 문도 이와 같은 적초에 시달리는 바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 욕설을 하거나 욕설을 당하거나 성을 내거나 성을 당하거나 희롱하거나 희롱을 당하거나 때리거나 때림을 당하는 일이 전혀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건 뭔가 오직 음성만 있고 명칭이 있을 겁니다. 멋있는 말이에요. 그 이제 아라는 말이죠. 이렇게 아라는 특기 장애가 있어서 막 화를 내고 막 이 입을 드러내 웃고 사람을 지시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저 사람 성자인가 의심이 가겠지만 그 아란의 마음에는 번뇌가 없다. 이렇다. 그럼 아란이 하는 거는 결국 뭐 웃고 막 성내는 것 같고 뭐 하지만 그런 건 명칭만 있는 거죠. 이름만 있어요. 예, 내용은 번뇌가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궁 복궁을 제대로 통달했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냥 그 모습만 화낸 것 같고 그 모습만 희롱하거나 희롱 당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거죠. 때리고 때림 받는 것 같지만은 그 내용은 전혀 그게 번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명칭만 있고 음성만 있다. 이렇게. 그럼 막 고성을 높여서 싸우는데 내용은 사실은 없는 거죠. 예. 이건 대단한 경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접촉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접촉에 대한 걸 봅시다. 이른바 음성의 접촉과 손, 발, 헛등이, 칼, 몽둥이 등의 접촉이다. 이 몸과 접촉 모두 다 무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롭지 않게 하는 이 역시 무상하다. 또한 온갖 유형들은 모두 태어나고 늙고 병도 죽는 것 등의 법에 있어서 본성이 괴로움이다. 따라서 나나 본성이 괴로움인 온갖 유정에게 다시 그 고통을 더하고 죽음을 주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운수에게 선지식이 되어 주지 않거나 모든 유정 무리를 포섭해 자기 몸으로 여기지 않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즐거운 일을 고통을 덜어내고 즐거움을 주는 일을 해야 되고 운수에게 선지식이 되어줘야 되고 유정의 몸을 포섭해서 자기 몸으로 여겨야 된다. 좀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태어나고 늙고 병도 죽는 것 등의 법에 있어 본성이 괴로움이다. 이런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사물의 본성은 괴로움이다. 이 말 뜻을 여러분 아세요? 무상이니까.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죠. 이게 중요한 거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보죠. 이 수지는 보상은 어때요? 이거 얼마짜리라? 얼마짜리지 이게? 네. 몇천 원. 몇천 원 거 살까? 요새 한 10,000원 정도 줘야 안 될까? 이거 괜찮아. 그냥 아닌 것 같은데. 이 도자기인데 이름이 있는데 이것도 본차이나? 예쁘잖아. 근데 만약에 이걸 한 1억 원을 혹화하는 물건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재산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억이라면 재산 됩니다. 그런데 1억이 되는 재산을 잘 모셔놨더니만 집에 아이가 보면 깨뜨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예? 예? 화나죠. 놀리기 왜 너무 화나지? 재산이 부수잖아요. 그럼 뭐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물의 본성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제3을 여기는 번뇌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물을 번뇌가 오염시키면 그 사물의 본성은 괴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번뇌 오염시키. 네. 번뇌가 사물을 오염시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것이 1억 원으로 혹화하는 물건이라 하지만은 깨질 성질이 있다 하는 이치를 잘 아는 어머니라면 아이가 깨트려도 화를 안 냅니다. 너 어디야 안 다쳤니? 이렇게 하는 거죠. 벌써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걸 재산으로 생각하고 탐욕으로 생각했을 때 그 마음이 여기 개입되면 그 사물은 오염되고 오염된 사물의 본성은 괴롭다. 이런 겁니다. 얘기 보면은 이 괴로움이라 하는 그런 거죠. 근데 만일에 이 이제 수행자들은 수행 점검해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상 관찰을 하면서 그 무상의 변하는 걸 인정 안 하려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 눈을 보면 분명히 변하는데 그런 게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고통으로 오는데 이게 변화를 통해서 고통스럽다면은 그 변화, 무상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고통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어. 그게 뭔가 번뇌예요. 번뇌가 사물을 오염시키면 그 사물의 본성은 괴롭다는 거죠. 여기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 자, 태어나고 늙고 병도 죽음. 이것이 왜 고통스러운가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죽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야. 이야기하자면은 늙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늙고 병들고 죽음을 당하게 되면 엄청난 고통이 오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늙고 병도 죽음에 대해서 번뇌가 오염을 시켰을 때 그런 일을 당하면 고통스럽다 하는 거예요.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접촉이라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욕에는 접촉과 관계되죠. 막 몽둥이를 뚫어 패고 이 전부 접촉이잖아요. 그죠? 업어치기 높고 이단 옆치기 높고 이러는 거죠. 얘기하죠.
여기에 이제 제가 비슷한 이야기는 하나 있는데 옛날도 한 이야기지만은 이 아궁폭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송당사 산을 하나 넘으면은 장안이란 마을이 있어요. 굉장히 조용한 곳입니다. 그 이제 화가간부 지금은 벌써 이사를 했지만 그때는 한옥을 사서 집을 수리해가 살았어요. 그래 한 번은 초청하기를 가서 이제 그때 벌써 앞에 스님 한 분이 와 계시고 또 한 분은 저기 그 낙죽을 전문하는 그 사님이 또 와 계시더라고. 오라이 갔더니 차를 마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조금 피곤해가지고 그 방에서 잤어요. 낮잠을 자고 이제 갈 때 됐다고 가니까 또 붙드는 거죠. 그 사람 붙들면서 차도 마시고 잠도 잤으니까 갑을 하고 가시 딱 붙들어요. 그래서 이 법상이 오르기 전에 법은 다 쓰러져 있는데 갑할 게 뭐가 있냐. 그래도 안 된대. 또 주저앉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 오가네요. 그런 얘기. 사평역에서 하는 시를 쓴 시인이 있어요. 시인이 가끔 그 집을 와가 며칠 머무다 가고 원고도 정리할게요. 근데 그 시인이 있다고 왔는데 어느 날 장날이라고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남편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잡고 질질 끌며 발로 둥글 차고 아내는 온갖 욕설을 다 하고 그 조용한 마을이 난리 나서 마을 사람 다 구경하러 온 거예요. 부부싸움을. 그래서 이제 자기 그런 얘기했대. 시인한테. 온날 장난이다. 제가 주인 된 도리를 다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그 시인이 하는 말이 여기 와보니까 아침에 저녁에는 별이 충충하고 아침에는 안개 끼는 너무 조용하고 보여 좋다. 그런데 이런 고요한 곳에 있으면 너무 조용하면 정신적인 어떤 정신적인 깔아앉기 때문에 안 좋다. 강주라든지 순천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갔다 오는 게 좋지 않느냐.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조화가 이루어져 정신 건강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기는 그 말을 듣고 마치 망치를 뒤통수에 때리는 것 같이 전율이 왔다. 이러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옳지 이제 착가봐 바꿔할 때 왔구만. 그러고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 부부싸움 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기분이 나빴죠. 왜 기분 나쁜데요? 그러니까 저도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개패듯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도저히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는 거죠. 누가 기분이 나빴는데요? 내 물었어.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나빴다. 내가 누가 내라가니 누구 이러니까 내 자아가 기분이 나빴다. 자아가. 그러기에 제가 이 얘기를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기분이 몹시 나빴는데 지금은 기분이 어떠냐입니다. 그때는 기분 나빴지만 지금은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기분 나쁜 자하고 기분 나쁘지 않은 자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때 이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더니고 그게 다르거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들을 때는 듣는 것만 있고 볼 때는 보는 것만 있지 사실은 보는 주체가 듣는 주체는 없는 겁니다. 내가 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뭐라 어떻게 하는 말.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맞아요. 네, 사물을 보고 그 사물을 보고 생각이 일어나는 기분 나쁘다. 내가 기분 나쁘는 생각이 일어나면 얼른 생각을 해. 내가 대상에 속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건강경 마지막 구절에 일체유의부 연몽하부 연몽의 기관을 세웠어요. 그래서 대상으로부터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 꿈과 같고 있을 것 같고 번개불 같다고 생각하라.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뒤에 뭔가 하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 이 화가 나지만은 참는 것도 이런 이치가 있어요. 이치가.
그 여기서도 보면 막이 음성의 접촉이 있죠. 막 욕설을 하는 거. 그래서 손발 흙덩이 때리고 칼로 몽둥이 내는 것도 마찬가지. 이 접촉이에요. 그래서 이 뭔가 접촉 모두 뭐로 받아? 무상으로 받아. 맞죠? 상대가 막 때리고 이러 하더라도 이 무상한 것이다. 그래서 맞고만 있으면 나쁘니까 살짝 피해야 되거든요. 바보같이 맞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두드려 맞더라도 무상이다.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라는, 생각하라는 거죠. 네. 이와 같이 이롭지 않게 하는 이 역시 무상하다. 근데 이로운 거 아니, 이거 다 무상한 거야. 변하는 거야. 또한 온갖 유형들은 모두 태어나고 누구 병으로 죽는 것부터 해서 본성이 괴로웁니다. 네. 따라서 나는 본성이 괴로운 이 모든 유정에게서, 자, 본성이 괴로움인 온갖 유정에게 다시 그 고통을 더하고 죽음을 주지 않는 일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쭉 얘기하죠. 여기에 뭔가 나는 본성이 괴로운 온갖 유정에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모든 유정, 모든 중생들은 뭘 갖고 있다? 번뇌를 갖고 있다. 번뇌에 오염되어 있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다 괴로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선지식이 돼줘야 된다. 원수지만 선지식이 돼줘야 된다. 얘기하자면. 또 고통을 덜어주고 죽음을 줘야 된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또 뭔가 하면 자기 몸으로, 중생들 자기 몸으로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자, 또한 세종께서 나는 이러한 불의 유형들이 이 악한 애적부터 태어나고 죽음을 겪으면 오는 세월을 헤매면서 또한 서로가 혹은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가 되어 혹은 계범사, 계범사는 뭡니까? 계범사는 제자에게 법식을 가르쳐서 그 계범이 될 수 있는 스승을 말한다. 스승이네요. 계범사는요. 되고 혹은 친교사. 친교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이제 스승을 이야기하면 화상이라 하게 됩니다. 이며 또한 그 밖에 존중할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인연으로 인하여 모든 운수의 풍류가 다 나의 친한 풍류가 아님이 없다. 그래, 맨수라 하더라도 알고 보면 참 같이 형제로 살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러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물론 어떨 때는 스승으로서 법식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이렇게 살았다는 걸 당신이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뭔가 하면 인욕의 극치입니다. 또한 원수이거나 친한 분류와 결정되었어. 진실이라고 할 수조차 없다. 무슨 까다니까? 친한 분류가 다른 때에는 바뀌어 원수의 분류가 되고 원수의 분류가 다른 때는 바뀌어 친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체와 결정적인 것이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마땅히 모든 유형물에 대하여 인욕의 마음을 행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물의 본성이 괴로웁니다. 유형들의 본성이 괴롭기 때문에 다른 말은 번뇌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맞상대해가지고 말이지 승을 내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승이 돼주고 이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 624알 가슴 속에 원한을 맺고 품지 않으며 충고하고 타이를 때는 성나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않는다. 또한 남의 충고와 타이름을 끝까지 내가 받고 공포나 오염된 애착심을 따르지 않고 인욕을 실천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모두 문득 그만두고 버리지 않으면 이 7가지 인욕의 청정한 모양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걸 문득 그만두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럼 중공도사님은 왜 하는 겁니까? 가슴에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 해당합니까? 잔소리를 해도 화를 안 내보죠? 예. 괴롭게 하지 않는 게 맞죠? 알아.